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95면입니다. 신약 성경 95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도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1963년 그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유학을 할 때 LA를 거쳐서 프린스턴으로 가게 되면서 LA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때 특별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특별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사실 제가 인천제일교회 목사로 있을 때인데 인천제일교회에서 경영하는 모자원이 하나 있습니다. 불쌍한 모자들을 위해서 한 시설인데, 그 모자원에 아주 똑똑한 학생 하나가 있는데 이 학생을 양자 삼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돈 많은 재벌인데요, 이분이 그 양자에게 장학금을 주고 생활비도 주고 여러 해 동안 이렇게 해서 지금 중학생이 됐거든요. 근데 그 연락이 못하게 돼 있는데 다시 연락이 닿아서 그 전화번호를 제가 얻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날들어 너무 고마운 분이니까 한번 만나서 전화로라도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LA에 가서 전화를 걸었더니 이 전화가 돼요. 그리고 이 노인이 반갑다고 자기 차를 가지고 나를 데리러 왔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한번 구경시키고, 그리고 뭐 집에 음식할 분이 없다고 그러면서 저녁에 식당에 가서 식사하자고 식당으로 초대받았어요. 미안하지만 그 후로 일생 동안 그렇게 화려한 식당은 처음 가보았어요. 정말로 화려하고 굉장한 그런 식당에 들어갔는데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손님들이 앉아 있는데, 놀란 것은
그 산데리아 등불 얼마나 화려해요. 그 등불이 사방에 매달려 있는데 그건 다 완전히 꺼버리고 내가 앉은 식탁에는 조그마한 촛불 하나 켜놓고 그 촛불도 또 빨간 가스로 다 씌워놔서 이렇게 유리가스를. 그러니까 정말 어둡죠. 이렇게 하고 식사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수저가 어디에 있는지 더듬어야 될 정도로 어두워요. 이렇게 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식사를 하도록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공부하러 간 사람인데. 그래서 거기에 나이 많은 아주 원숙한 그런 웨이터가 왔어요. 제가 그 웨이터에게 내가 물어보았어요. 서툰 영어로다가 내가 참 이상하다. 이 화려한 산데리아 등은 다 불을 꺼놓고 왜 이렇게 촛불 하나 켜놓고 그것도 가스로 씌워놓고 어두운 데서 식사하라는 거냐? 그거 이상하지 않느냐? 내가 그걸 좀 알고 싶다 하고 물었더니요, 이 노인이 껄껄 웃으면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었다고. 그리고 일장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일생 잊을 수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요. 절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불구스레한 불빛에다가 비추어 보면서 식사를 하면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미인 아닌 여자가 없고 미남 아닌 남자가 없대요. 불구스레한 촛불에 비추어 보면 예뻐진다고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 밝은 빛 앞에는 미안하지만 미인이 없어요. 그 많은 화장빨 그다 거짓말이에요. 밝은 빛 앞에는 다 꼴불견이에요, 그거. 그런데 화장을 할 때는 이렇게 불구스레한 불빛에다가 비춰봐야 불구스레하게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어두운 데서는 내가 의인이요. 그러나 밝은 빛 앞에는 나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두운 데서만 의인 행세를 하는 것이다. 밝은 빛 앞에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부끄러운 일들이 그 밝은 빛 앞에 다 노출될 거예요. 그런 거로 겸손해야 되고 그런 거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떤 죄인이란 말입니까?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뭐 그런 뜻으로 하는 말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다, 지금 무슨 죄를 자복하고 있는 겁니까? 특별한 죄요. 보편적인 죄의식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전문적인 어부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생 동안 물고기 잡은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지금 30살 난 분인데 베드로에 비해서는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수입니다. 직업이 목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부가 목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한평생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은 어부가 지금 낯선 사람 청년 목수가 저기 서서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언어 도단이죠. 특별히 베드로는 밤새껏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그 물고기라는 것이 그냥 그 넓은 바다에 널려 있는 게 아니에요. 때를 지어서 나름대로 가족을 이루어가지고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는 거예요. 이걸 만나야 잡는 거지, 못 만나면 밤새껏 수고해도 빈 구물이에요.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이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밤새껏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물을 씻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마도 이때 바로 이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밤새껏 수고한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밤새껏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습니다. 많은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리이다. 난 그때 그 순간에 베드로의 심정을 좀 짐작해보고 싶어요. 밤새껏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습니다. 많은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리다. 거기다가 괄호하고 한 줄 넣었으면 좋겠어요. 못 잡을 건 뻔하지만 말씀하시는 분의 체면을 보아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마도 이래서는지도 몰라요. 빈 그물을 들고 보라요. 이렇다니까요. 그렇게 자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시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어요. 의외로 가득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모른지 자기 경험을 확증하고 싶었어요. 밤새껏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습니다. 아니, 오늘도 안 됩니다. 더구나 깊은 데 가서 그건 안 됩니다. 자기 경험을, 한평생 한 경험을 확증하며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순종과 믿음의 관계는 아주 특별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고 순종이 있어야 믿음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의지적인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저쪽에서 말씀하실 때 듣고 납득이 가서 그랬겠다, 그래야 하겠다, 납득하고 순종하는 게 있어요. 납득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정서적 순종이 있습니다. 그저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은 평생 늘 사랑받았으니까, 내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분이니까 납득은 가지 않지만은 저분이 말씀하는 거니까,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니까 받아야 드려야지 라고 하는 정서적 의미의
순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와는 다릅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경험으로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봐도, 자기 이성적 판단으로 봐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만은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 때문에 순종합니다. 이거는 의지적 순종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네게 땅을 주리라, 그리고 자손을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사라는 애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단산을 한 것 같습니다. 모름지기. 이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요, 사라의 나이 90세입니다. 모름지기 단산한 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그 하가를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그때가 벌써 모름지기 단산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단산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한 줄 압니다. 그런 합의가 된 줄 압니다. 이스마엘이 벌써 14살이에요. 바로 이때, 그러니까 아브라함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로마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 말하기를 19절에서 죽은 것과 방불한 가운데, 죽은 것과 방불한 가운데, 여성의 생리로 보면은 단산한 지 10년이 지났으면 죽은 것과 방불하다. 생산 능력으로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과 방불한 가운데 바로 그 시간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저 내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마는 제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이스마엘 이게 잘못되게 얻은 자식이지만은 이거 내 자식은 분명합니다.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이걸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시고, 거기서 이삭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보다 더 클라이막스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은 성경을 읽지만은 별로 해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씀을 들을 때 천사가 말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가장 상식적인 겁니다.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저는 결혼하지 않았고 남자를 모르는데요. 제가 어떻게 임신하겠습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남자를 모르는데요.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말합니다. 누가서 1장 38절에서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허락하는 순간
그런 인간 세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남자가 누군지 모르는 애를 가졌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녀 취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돌을 던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지금은 약혼한 서입니다. 이제 약혼한 자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기와의 관계 없이 마리아가 임신했다. 저가 이 마리아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사랑의 관계도 끊어지고 엄청난 사건이 앞에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자기 경험, 지식, 모든 상식을 다 버리고 말씀만 받아들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이건 확신이 아닙니다. 의심하며 순종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미완성적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미완성적인 신앙을 완전한 신앙으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의심한 죄, 억지로 순종한 죄, 순종하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없었어요. 그저 의심하면서 순종한 것이에요. 시몬의 십자가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졌지만 마음에서는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는 순종한 게 아니에요. 구물을 내렸지만은 그는 순종이 아니었어요. 잡을 줄 알고 구물 내린 게 아니에요. 밤새 끝잡아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말씀하시니 내리리이다. 이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완성적인 이 부족한 믿음을 귀히 받으시고 구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해주었어요. 이 놀라운 은총, 이 의심과 불신앙을 다 넘어서는 초월한 은총, 이 부족한 믿음을 받아주시는 은총, 베드로는 감사해서 이제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얼마나 굉장한 순간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네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니 내 제자가 되라. 이제 이 정도에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마는 율법적인 회개가 많습니다. 징벌을 받고 회개하고 병들고 회개하고 실패하고 회개하고 망하고 회개하고 죽을 때 회개하고 여러 가지로 회개한다고 하지만 그건 율법적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의 회개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은총 앞의 회개입니다. 베드로의 이 같은 신앙 고백, 주여 나를 떠나소서. 바로 그 순간에 그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항상 그 마음으로 그 은총에 감사하고 그 부름에 감사하고 그 거룩한 사역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또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